자, 오늘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과 구유의 아기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 우리들의 구세주인 예수님은 구유의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때 시작. 그때 아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하죠. 그가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어떤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물론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보면 그때라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인간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인간의 타락, 그래서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우리 찬양이 있었지만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마치 신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전국에서 1등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진짜 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밀어붙이죠. 모두 다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방법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대부분 많은 경우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인의 병이, 우리 자녀들의 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입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일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아구스도가 나와요. 아구스도 황제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구스도 황제. BC 63년에 태어나서 BC 27년에 이제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AD 14년까지 로마를 또 제국을 다스리게 죠.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얼만큼 높았을까요? 지금은 좀 우리에게는 아구스도 황제 그러면 막연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큰 사람,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시격화했죠. 바로 인간의 욕망이죠. 아구스도 황제는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 BC 9년에 소아시아 도시연맹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로마의 점령지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 도시연맹은 프리에네에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의 업적을 이제 경축하는 비문을 기록합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섭리는 신의 열심을 가지고 아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아구스투스 황제를 기리는 거예요. 아구스투스를 보내심으로 인간들을 위한 역사적으로 최고의 시간을 주셨다. 신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었다. 이 메시아, 즉 아구스투스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를 신격화합니다. 라틴어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하나는 진짜 신의 의미인 데우스, D-E-U-S, 데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인간을 신격화하면 디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인간을 신격화했을 때 그를 디부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토스는 디부스 아우구스투스인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즉 데우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의 시작은 두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이고 한 분은 진짜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메시아일까? 누가 진짜 구세주일까? 여러분들 얼핏 보면 사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대부분 선택하는 것은 황제를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신이 되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었고,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세상 살이하면서 어떤 분을 내 구세주로 선택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구스투스는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명망 있는 로마의 가문의 출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모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였죠. 또한 아구스투스는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돈도 많겠죠. 권력도 엄청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또 아우구스투스는 성공한 황제로 천수를 다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당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이죠. 또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군대로 세상을 평정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소유했습니다. 권력, 명예, 돈, 재산, 모든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벌 옷마저도 다 빼앗긴 채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그러나 잊혀진 인물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알고 또 역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있었지라는 정도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수십억 인구로부터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구세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는 질문하죠. 왜일까요? 구원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낮게 오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아주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부가 교회를 나서서 집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문 앞에 새들이 삐약삐약 거리고 있었는데 추운 겨울이라서 한참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새들은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남편이 주머니에 이 과자 부스러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근데 새들은 후딱 가리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새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 새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었을 터인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낮은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7장 34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죠. 아구스투스는 한때는 잠깐은 마치 어떤 몇 사람에게는 평화를 준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그는 죽었고 평화는 다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구원이 돈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것을 느끼죠.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돈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물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뭐 부동산 문제,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보면 죄의 문제이고 또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혼에 구원함이 없고 영혼이 그 기쁨이 없기에 물질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그것이 또 부모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돈으로 키웠고 돈만 추구하다 보면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거기서부터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신처럼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돈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살 만큼 주셨어요. 살 만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영혼을 돌아볼 때이고 진짜 이웃을 돌아봐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바로 아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누가는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강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 머리수를 세는 거예요.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황제 칙령이기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합니다. 그때 요셉도 역시 베들레헴이 고향이기에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가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길을 시작합니다. 참 답답하겠죠.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약혼자인 그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그냥 집에 놔두고 가게 되면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다가 또 결국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꼴을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수 없이 요셉은 아내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2장 4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은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요셉의 입장에는 얼마나 참 답답하고 황당했을까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혼자 가도 되지만 약혼자가 만삭이 되어서 얼마 있으면 아기를 낳기 때문에 집에다 그냥 둘 수도 없었어요. 이제 아기를 낳을 바로 그때 바로 그 예언적인 장소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하겠죠. 그죠? 이 고향길, 먼 길을 만삭인 아내를 데려가야 하는구나. 그런 막연한 이 길이 참 어떻게 될까? 혹시 중간에 가다가 유산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 태산이었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이제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제 마리아도 그리고 요셉도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죠. 막상 가보니까 방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내려왔기 때문에 그곳에 방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방을 구했지만 일시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안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집니다. 산통이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마음이 급해졌겠죠. 마치 이것을 우리는 마치 동화처럼 읽지만 이 실제로 당한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심각한 일일까요? 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총종은 점점 빨리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어요. 이 집 저 집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달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요셉의 모습이 선명하죠. 간절한 호소에도 어느 주인도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의 매몰치 않은 외침, 방 없어요. 방 없어. 이런 소리밖에는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양수가 이미 터졌을 수도 있어요. 산모의 고통이 잦아 들어갑니다. 아기는 이제 거의 낳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집마다 이제 등불이 하나씩 둘씩 꺼져갈 때 저 멀리 인적이 없는 외딴 집의 집주인이 손짓을 합니다. 이보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집안 구석에 있는 마हु간을 향해 그 부부를 데리고 가죠. 이곳이라도 하루 묵으시오. 이제 산모의 고통이 절정에 달았을 때 마침내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마구간이 바로 천국이 됐습니다. 누추한 그 마구간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주 천한 곳이 천국이 됐습니다. 그 말구육가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침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몰려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환한 빛이 그 마구간을 지금 환하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의 빛이 우리들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깜짝 놀라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곳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늘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천상의 영역 가운데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그 천사들이 마법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게, 그분을 예배하게 이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죠. 구유의 아기 예수가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신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처럼 되지 않기, 그런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그 부모들이 목표를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목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좌절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들려요. 사실은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 신음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다음 세대 청년 중에 5% 10% 정도는 그 길을 가죠. 그런 나름대로 성공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성공도 아니에요. 마지막 길에 가보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 죄로부터 해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죄인 거예요. 굴레이죠. 노예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모습이 바로 그 죄예요. 죄의 노예 생활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3만 불 되고 선진국에 들었는데 왜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물론 현상은 이해가 돼요. 현상으로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왜 우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까? 왜 풍요의 시대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래도 없다고 생각할까? 왜 우린 죽는다고 생각할까? 왜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바로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지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메시아의 표징이 뭘까요? 메시아의 표징이 바로 갓난 아기가 포대기, 아주 누더기 같은 포대기에 쌓여서 그 말 위에 있는 구유, 우리가 멋지게 장식을 하니까 말이 구유이지 어떻게 얼마나 더럽고 벌레가 껴있고 얼마나 지저분한 구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메시아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되나요? 당시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어쩌면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아기가 누더기 같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아주 더러운 아주 쓰레기 더미가 널려있는 그 구유에 누워있다는 것이 바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다 누추하고 더럽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누구를 추구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평화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떻게? 용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의 반대말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평화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해도, 사실은 도둑질 하나, 그 작은 좀도둑 하나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하고 나면 마음 편하지가 않아요.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도 이제 성탄절 전야였던 것 같아요. 이제 4학년이었지만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서 2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주일학교에서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역은 영화집의 주인 역할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극이 이제 진행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제 주인이 나와 이제 방이 다 찼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간절히 또 간청을 합니다. 어디 조그만 좀 구석진 곳이라도 빈 방이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만삭입니다. 우린 너무 멀리 왔습니다. 우리 아내는 금방 출산할 것 같은데 제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는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오래도록 쳐다보기만 했어요. 대사로는 거절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이 윌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뒤에서 소리칩니다. 윌리야, 방 없다고 해.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섭니다. 바로 이때 각본대로라고 하면 이제 방문을 이제 닫고 이제 윌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윌리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서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듯이 아주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요셉, 마리아여,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오세요. 물론 이제 각본에는 없는 대사였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방을 쓰세요. 내 방에 내 안방이 비어있는 나 대신 그곳에 쉬세요. 물론 연극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성도들이 내 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동적인 성탄극은 없었다고 말하고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빈 방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빈 방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엔 너무 각박하죠, 그렇죠? 너무 각박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세상살이가 이웃 간에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각박하죠. 우리 이웃 사이에 빈 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이유, 바로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